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 안에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의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망이라는 걸 몸이 죽는다는 것으로 하면 육적인 해석이 될 것이고요. 다나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입니다.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 생명이 없는 것, 그것이 사망이니까. 또 이 다나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드네스코 혹은 스네스코라고도 할 수 있는데 드네스코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해요. 그리고 사망이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이 사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새로운 번역된 우리 성경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이 한 사람으로 비롯되었습니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되었던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것도 회복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도 죽음에서 일어나다 이라는 뜻도 있지만 영적 진리의 회복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이 하나님과 관계 상실된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좀 더 이해가 확실하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실명이 거론되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그 생명 안으로 그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망이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이라면 부활의 생명은 우리가 육신이 죽고 언젠가 다시 살게 되는 그런 부활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지금 이 순간에조차 그리스도의 사심에 연합할 수 있는 모든 길들이 생명의 길들이 열려 있다. 그런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다스림의 교감이 나에게 과연 있는가? 이것은 복음 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념적이거나 지식적이거나 또 방편적이거나 종교적인 데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생명의 창조가 내 삶의 걸음마다 펼쳐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가능하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입니다. 아담 안에서. 그 뭐죠? 아담이 범죄를 저질러서 자기 경영의 길로 접어들었던 그 원리 안에서 동질성을 가질 때 이것을 아담 안에서라고 말하고 아담이 사는 방식에 동화된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사심에 연합한 그런 아담의 삶의 모든 원리들을 이젠 단절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심에 이제 연합하여서 모든 사람이 삶을 생명을 얻으리라. 이 말은 포에이오잖아요. 포이에오죠. 에조라는 것이 생명이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간다.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어 간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나는 없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그런 상황을 말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내가 있고 그런 내가 세상을 추구하고 그러고 있다면 부활의 생명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구청장이라도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다른 개념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구청장이 되게 하셨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구청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많이 다르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원리적으로 이해하시리라고 보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세상의 배경이나 실력, 자격 이런 것들을 선호하시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돌이라도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사람의 어떤 것을 원하시는 법이 없고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사람들은 뭔가 자신이 경영하는 가운데서의 결과물을 가지고 또는 과정의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뭔가 내어드리고 만들어드리려고 하는 시도를 잘 분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수많은 어떤 경우에서 보아도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사람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 같이 진짜 이제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가 되면 미디안에서 와서 전부 걷어가고 막 남김없이 뺏어가고 그러던 때에 몰래 하잖아요. 포도주 틀에서 타자 그럼 몰래 숨어서 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너는 큰 용사라 해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계속되는 자기의 자신 없음에 대해서 변론하지요. 저는 전혀 그럴 수가 없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뭘 보여주세요. 이렇게 양털 가지고도 하고 계속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길게 나오는 경우도 참 드뭅니다. 요 정도 버텼을까라는 의구심이 될 정도로. 그런데 어쨌거나 그가 마음으로 인정하고 자기를 쓰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마음을 경영을 내어드리기 시작했을 때 300명이 10몇만 명의 그 연합군을 전부 멸절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300명이 과연 이긴 걸까요? 왜 그 4만 명 이상 모였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보내버리고 300명을 남겼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겼다 할까봐.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는 정말 많지 않습니까? 성경에. 너희들이 했다고 할까봐. 그렇죠? 하나님은 그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사람이 했다고 할까봐. 이런 비유가 너무 많아요. 실제적인 사건들이. 기드온이 정말 그렇게 큰 용사라서 이긴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 말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모세와 같은 사람도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이제 변화산에 3인 중에 3인방에 하나면 엄청난 거죠. 이 성경에서도 그런 존재감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가 완전히 진이 빠졌을 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가 있어요. 그죠? 네. 어쨌거나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타나면 과연 하람이 같으면 네 그랬을 텐데 금방 2, 3분 안에 그냥 네가 가라 네 이랬을 텐데 훨씬 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모세는 못한다고 또 버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께 입과 입을 마주대고 대면해서 말하는 친구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자리에 서게 되지 않겠어요? 모세의 능력은 아니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던 어린아이에 불과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모든 당연한 믿음 가운데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그대로 정복했던 멋진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들도 우리가 잘 압니다. 요셉도 보면 요셉의 일생이 정말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도 정말 드물 거예요. 형제들의 배신 또 그런 것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다. 과연 이게 정확하게 당시의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정상적인 흐름이 아닌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죽을 고비와 고통과 그리고 억울함과 그런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형통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룬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애굽의 총리의 주로 많이 꽂혀 있고 그리고 그가 위대한 능력 있는 총리로서 이렇게 보통 그런 쪽에 주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직 요셉은 어린아이가 애굽에 팔려갔던 무력한 한 사람이었고 어떤 오해, 음해를 통해서 감옥에 갇혔던 죄수의 신분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순간의 감각 따라 꿈을 회몽하기 시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가 순종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그것이 요셉에 대한 설명이 되리라고 봅니다. 바울은 좀 달랐지요. 바울은 굉장히 많은 많은 성취가 있던 배경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렇죠? 벗어난 적이 없는 거죠. 히브리 민족에서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대단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하다. 이런 이 단어가 켈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성취하고 또 얻고 이런 뜻이에요.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시도하고 성취하고 얻고 이러는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이젠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분과의 교감의 모든 감각적인 이 알미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해 전혀 차원이 다르잖아요. 원리가 다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서도 얻고가 똑같은 켈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얻었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기고 이제는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배설물이라는 것도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개에게 던져버리다 이런 뜻이고 하나는 그야말로 대변이라는 응아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정말 근데 그것보다 더 나쁜 좋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으리라고도 보여져요. 그만큼 정말 하잘것없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지체들에게 제가 그래요. 주님께 집중해라. 주님을 사랑해라. 주님을 감각하고 죽게 나가면 거기 내가 있을 거다. 거기서 나를 만나다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교감, 그 안에서 스스로의 존재감이 또 세상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세상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의미라든지 원리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 안에서 존재감이 발견되고 그 교감 가운데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자, 이 보면 결국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한 것 같고요. 이 의는 열심으로, 배경으로, 실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것, 발견되는 것, 그런 그 관계에서 비로소 믿음을 설명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 의를 말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자신의 배경이라든지 성취라든지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자기의 입장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 바울과 같이 배경이 훌륭한 사람조차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왜? 정말 이런 것들이 쓸모없다는 뜻을 강조하는 걸까요? 아니요. 이 길로는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이 길로는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쓸모가 없다. 걔한테나 던져주어라. 라는 정도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사람이 사람에게 배우고 세상을 성취하려고 하며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하는 원리는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미혹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배운 사람,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무조건 배척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준이 다를 뿐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고 있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니고데모라든지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시몬이라든지 바리새인들도 얼마든지 있었고 뭐 회당 뭐 다 있었잖아요. 뭐 배경이 괜찮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배경이나 성취나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영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의 성취를 가지고 영적인 것을 다루려고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소유나 성취나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하려고 하는 자기 경영의 이 원리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들이 아이들의 교육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청년들만 해도 철거할 것이 너무 많아서 정말 이 철거도 잘 안 돼서 힘들어 하지 않아요, 다들? 그런데 여러분, 철거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건 정말 기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철거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남겨지고 중독적인 나를 이끌고 있는 어떤 이전의 어떤 성향들 혹은 남아있는 부추김들, 그 관계들 이런 걸 물론 말하는 건데요. 이거는 세상에서는 철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또 실제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순식간에 이동하는 것보다도 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죠? 이해하시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가면 완전히 다른 원리, 다른 세계, 뭐 다른 존재감 이런 것들을 그죠? 느끼게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망가졌느냐, 얼마나 철거할 것이 많으냐는 별로 따질 일이 아니랍니다. 철거할 것이 많든 없든 철거하실 것이 없는 사람은 상당히 수월하긴 해요. 수월하지만 수월하는 것이 또 정답이 아니랍니다. 어려운 과정을 통하는 사람은 어려운 대로예요. 여러분, 베토벤이 낫습니까? 모차르트가 낫습니까? 저는 안 만나봐서 또 잘 모르고 음악에 대해서 뭐 그런 쪽에 뭐 이렇게 많이 아는 바는 없지만 베토벤은 굉장한 노력파라고 들었어요. 모차르트는 그냥 2, 3분 안에 오케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영화를 봐도 그 레퀴엠인가요? 이렇게 누구죠? 그 궁중악사가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의뢰를 했는데 술만 먹고 막 까불고 놀고 그러니까 이 곡을 언제 완성할 거냐고 막 다구치잖아요. 막 웃더니 여기에 다 있다고. 그냥 그리면 되는데 뭐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참 부럽다. 저 대단한 사람이다. 그잖아요. 이게 우리 같이 간단한 CCM이면 저도 여기 다 있을 수 있거든요. 드럼이야 그냥 이렇게 치면 되고, 그 다음에 건반은 어떻게 하면 되고, 뭐 베이스는 뭐 이렇게 하면 되고, 텐데, 이거 교향곡이라든지 이런 클래식에서 이런 것들은 엄청난 스코어가요. 악기마다 조가 다 달라요. 거의. 어떤 건 C조, 어떤 건 B플랫, 어떤 건 E플랫.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서로 역할들이 다르고 특징들이 달라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조합을 이루고 어떻게 한 음악을 완성시키느냐는 굉장히 이 편곡이 어렵잖아요. 작곡 자체도. 그런데 여기에 다 있다고 그냥 그리면 된다고 할 정도인데 참 다른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그 결과물로 보면 정말 우월을 가리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접근하는 방식은 많이 다른 것 같죠. 철거할 것이 있다고 해서 열등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허용하신 데는 그만큼의 또 이유가 있어요. 유익이 있습니다. 철거할 것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약점도 있어요. 문제는 어떤 상황이냐가 아니에요. 모두가 생명나무의 가지가 되면 되는 일이고 모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되는 일이거든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길 잃은 양들일 뿐이지 어디서 뭘 하고 어디에 처박혀 있었고 광야에 있었는지 숲속에 있었는지 강에 빠졌는지 이런 문제는 전혀 아니거든요. 어디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왔냐를 묻진 않아요. 돌아오는 것이 모두에게 공통된 영적인 목적이고 복음의 원리일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루신 사랑을 깨끗하게 순결하게 짧은 인생 가운데 좀 더 많이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제일 중요하고 세상에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선생인 것 같아요. 물론 아빠들이 미안하지만 그 아기들과의 어떤 교감에서는 엄마를 좀 따라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엄마 항상 있고 또 품고 또 젖을 먹이고 또 아이의 관계가 아주 특별한 것 같아요. 어쨌든 엄마가 제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선생님들도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세상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으로 영적인 길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더라도 주의 인도 따라서 공부를 시켜도 주의 합당한 뜻에 부합해서 해야지 엄마의 어떤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실력 있는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학원도 보내고 그렇잖아요. 많은 걸 애를 쓰는데 자칫하면 마음의 상처만 남고 관계가 파괴되고 어려서부터 부담감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능력이나 배경, 실력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세상 일에 어려서부터 분주해서 이 주님과의 관계가 유보되지 않기를 꼭 바랍니다. 세상은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의 축적된 지식을 배우게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사실 주님께 배웁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식과 지혜에 연합되는 원리 가운데서 하늘의 모든 것들이 내가 축적된 것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마다 예비되고 또 나를 위한 사랑의 헌신으로 다스리시는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공급을 받고 그것은 무한하고 그리고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다르죠. 우리 아이들이 그 길을 꼭 가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한번 볼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렇죠? 진리가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예수님을 듣고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초대교회는 이미 그리스도를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고 있었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렇게 주님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는 과정과 내용이 바로 주님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다, 인도받을 수 있다라고도 바울의 설명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을 듣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다. 이거 왜 안 될까요? 하람이도 아까 보편적인 고백을 해준 것처럼 사실 중독적인 어떤 마음, 생각, 삶의 유형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조명을 하면 왜 우리가 주님을 듣고 가르침을 왜 못 받을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리적으로 보면 딱 하나입니다. 가난하지 않아서. 그러면 제가 볼 땐 오늘도 우리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의 부자는 별로 안 보여요. 그럼 이 부자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젠 조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생각이 많은 것. 이게 참 무서운 부자였구나. 그런 거예요. 자기의 경영에 계획이 충만하고 자기 지식이 너무 많아서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에너지가 넘치고 이런 것 말고 단순히 내용과 상관없는 생각의 부자가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보면 여러분 우리가 크게 나누면 생각의 부자가 있고 생각을 잘 안 하는 오히려 그런 장애도 있어요. 생각이 별로 없는, 그죠?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장애죠.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생각할 게 너무 많아서 주님을 생각할 공간이 없는 사람. 이 보면 거의 두 부류로 많이 나눌 수 있어요. 이쪽을 보면 뭐 보람이라든지 좀 많은 것 같아요. 생각이. 효도도 생각이 굉장히 많고 깊어요. 뭔가 혼자 생각이 좀 많은 사람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쪽은 이제 규현이도 약간 그런 쪽인 것 같고, 혼자 생각이 많아요. 이쪽에 없는 사람도 많죠. 이제 이쪽에 보면 뭐 누가 있나, 은희라든지 또 누가 있지? 내가 적어놨는데 여기. 아영이도 그래. 아영이도 별로 생각이 별로 없어. 희선이 생각이 많더라고요. 생각이 너무 많아. 한박이 생각 없어. 한박이 생각. 이렇게 생각이 많은 사람이 있고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세용이는 많고 빨라. 어마어마하게 빨라 또 이게 생각도, 그죠? 많은 사람 또 없는 사람.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주님에 대한 생각이 없고, 이쪽은 또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서 주님 머리 둘 곳이 없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스스로 이렇게 형성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놔서 어떤 사람은 무감각하고 아무 생각 없도록, 어떤 사람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이 순환이 너무 강력하니까 여유, 공간이 없도록, 분주하도록 이렇게 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런 거. 그래서 다 부자들이라고 봐요. 아무튼 없는 것의 부자, 있는 것의 부자. 어떻게 설명해도 아무튼 부자이기 때문에 가난의 길로 접어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가난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이 전부여야 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가난이라고 하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려고. 그런데 이 가난이 내가 다스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내 생각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그 원리 때문에, 또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원리 하나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근접하지 못하는 시험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한번 비유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성진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차에 보면 방향제가 있습니다. 차에.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냄새를 좀 잘 나게 하라고 나무를 하나 꽂아놨잖아요. 그래서 저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그냥 뭐 있는 그대로 우드볼이라고 해요. 그때가 동그랗고 이렇게 길게 돼갖고 방향제에다 이렇게 꽂아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먹고 이렇게 향기를 바라고 뭐 그러겠죠. 그래서 그랬어요. 물론 이 방향제는 뭐 천연향도 있고 인공향도 있어요. 그런데 악취를 파는 사람은 없겠죠. 하수구 냄새를 모아서 판다든지
화장실 냄새를 판다든지 악취는 없을 거예요. 근데 사람의 경우로 보면 사람은 다 우드볼 같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봤어요. 어디에 꽂혀 있는가, 무슨 냄새를 풍기는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당연히 뿜어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어찌 보면 배설물과 같은 것들의 냄새가 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며칠 전에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좌표를 확인해야 된다고 봐요. 나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나는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가? 아니면 마지막 아담, 마지막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나의 주 안에 있는가? 나는 우드볼과 같아서 생명나무의 가지 아니면 버려진 가지일 뿐일 겁니다. 모두를 돌아오게 하길 원하시는,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한 모든 담당하신 일들, 그런 것은 오직 우리의 돌이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일 뿐입니다. 여러분, 순간마다 제발 모든 순간의 감각을 놓치지 않길 원해요. 그리스도께 마음만 드려도 하람이가 고백해 준 것처럼 하나님은 기쁘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모든 그 성격을 알게 되고 그 원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요.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는 선순환이, 영적인 성숙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삼으신 이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꼭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의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라는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첫사람, 그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의 삶이 이전 삶에 또 끌려가는 이런 미혹된 삶이 아니라 그 관계가 이제 단절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심에 기쁘게 연합하는 모든 감각을 주님께, 마음을 또 주님께 이렇게 내어드려 인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소중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